오늘은 설교를 2개 준비했습니다. 근데 2개 준비해놓고 오늘 이것도 준비해놓고 하다가 한편 마음에서는 새로운 것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 안 하면 고린도서 끝나버려요. 그럼 이게 고린도서를 못 잡았고 대부분 못 잡아줄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줄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체를 설명을 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묵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용을 읽거든요. 근데 내용을 읽으면 안 되고 저번 주일날 설명했처럼 서신서는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서는 지혜서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시나 음악이나 수필이나 소설이나 똑같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소설은 소설대로 특징이 있는 것처럼 서신서는 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디 나온다 그랬습니까? 1장 1절, 2절, 3절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서신서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요. 누가 편지를 쓰느냐입니다. 누가 편지를 쓴다고요? 그렇죠.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책 안 보는 사람이라 1장 1절에 누가 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앞에 단어는 다 붙이는 수식어고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읽어야 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에게가까지 나와요. 에게가. 그러니까 누가, 바울과 소스테네가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 놓고는 3절은 항상 특징이 뭐 있다고요? 인사 말씀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특징은 왔다 갔다 한다지만 네 번째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제일 먼저 편지 쓰는 그 받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 감사를 표현한. 오늘 보시면 4절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뭐 하노니, 여기 4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고부터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론에 대해서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냐니까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데에 에베소서 목회하고 있는데 3사순대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10가지 문제를 소식을 듣고 거기에 답을 적어주는 거예요. 답을.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지금 같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바로 하면 되겠죠. 안 되면 줌으로 화상통화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2000년 전 이야기단 말이에요. 언제 적혔습니까? 약 AD 50년경에 적혔단 말이에요. 50년. 그러니까 TV도 없고 전화도 없고 편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적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10가지 이야기를 쭉 다원한 다음에 16장이 끝이거든요. 16장 끝에 보면 어디 보면요? 끝에 보면 16장 24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할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나오죠. 예? 이게 축담. 여러분 항상 목사님 축담에 성부와 성자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이렇게 찌어다 하는 교회는 고신이에요. 고신하고 합신 쪽이 찌어다 하고, 통합과 합동 같은 경우는 축은하옵나이다 이라고. 오순절 기도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찌어다만 찾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웃으러 이렇게 나누기 이상한데요. 네, 그럼 10가지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뭐요? 4장까지가 분쟁이 있다. 분쟁.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단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게바가 누구죠? 바울. 그 당시에
예수 추대자 바울 이런 식으로 다 줄이 라인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답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설명해 놓은 곳이, 첫 번째가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합니다. 파들이 많은데 그 파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게 바로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 이 파별이 안 나눠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니까 26절부터 내용인데요. 저를 읽지 마시고 다 했던 게거든요. 지금 아는 사람들은 얘도 지금 모르겠던 사람은 머리를 좀 때려야 돼요. 이렇게 새벽마다 했는데 하나도 감이 안 잡고 그래서 힘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했던 거 하지 지금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에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3월 달에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해도 모르는데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묵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 개념이 없는 거. 이렇게 하기 힘 다 떨어지지. 우리 누가 그러더라. 우리 교회 오면 이제 큐티 학교도 하고 심치고 제대반 심치도 하잖아요. 그래 하더니 말이야. 고등학교 이랬다면서 제가 서울대학 갔을 건데 그래 하더라고. 이건 지금 마찬가지로 종교에 물들지 마시고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내 생활 속에 적용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생활에서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걸 적용하면 너희들이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 몇 명 있노? 많지 않느냐? 문별 좋은 자가 몇 명 있노? 많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자고 부족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에게 드러내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기사까지 있어서 있는 것들을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너기를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고치면 한번 돈 있는 사람 여기 있노? 부자 있노? 누가 있노? 부자. 우리말로 서울대학 나오고 누가 있노? 우리말로 비치면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누가 있노? 아무도 없다. 사자가 누가 있노? 미신사백이 없다. 뭐 그런데 왜 불렀느냐? 이런 우리를 택해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들을 우리 약한 자를 불러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그들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간정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적용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고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만드는 거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해야 될 구절이 고린도 1장 26절이라. 읽어볼까?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따라 부르신 자가 자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능한 자가 많다 안 많다? 안 많단 말이에요. 분별 좋은 자가 안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미련한 사람, 고린도 교회에 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산 땅에 우리를 불러서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려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으면 끝인 줄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거지.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그거로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거지.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시고 준비시킨 개념은 한 것도 없는 거지. 뭘 한 거 아닌데. 크게 강조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상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멀게 하는 사람은 또 멀게 거 들리는 거라. 여러분 내 머리 안 하고 큰 소리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하면 멀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본뜻 하거든. 상처가 나온 사람들은 그만 조금만 해도 자기 내가 아버지가 안 닮았는데 아버지가 과음 치는 거 보면 내 과음 치는 거 똑같이 이미되니까 하나도 기억 안 들어오는 거라. 구별되지기 바랍니다. 분류되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3장에 가서는 사역자에 대하여 오해를 설명한 거예요. 사역자에 대한 오해. 그래서 바로 오해를 뿌리야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 뭐다?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다 같이죠. 3장 9절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5절에 보면 왜 분파가 생기느냐. 5절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그 동력자는 네 쪽파, 대파, 양파를 나누고 그것을 하냐는 거야. 우리는 동력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엄마 아빠 싸운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콩가물 집안, 배집일 집안이 되는 거죠. 봐요. 얼마나 내가 실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부부끼리도 못 맞추냐 이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부부도 아니 안 합니다. 왜? 실력이, 사귀는 실력도 없기 때문에 아예 모태솔로라 평생. 사귀는 실력도 없어. 왜? 자기 자신이 안 되지니까. 자기 문제생에서 먼저 홍콩 옆에 방콕으로 저밖에 있는데 뭐 밖에 나와야 사람 사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사귀지도 못해요. 그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40대, 50대, 60대 혼자 살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나면 40대, 50대 장가 못 갑니다. 시도 못 가. 왜? 자기 틀에 같이 살거든. 남자가 사귀도 못해요. 그래도 회복도 안 되니까 사귀 나와도 뭐야? 평생 싸우는 거라. 엄마 아빠가 평생 싸운 거로 봤는데 결혼할 마음이 뭐 생깁니까? 또 결혼해도 애는 낳았다. 애를 반 죽이는 거라. 자기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싫어해놓고는 똑같이 애를 죽인다는 말을 하고. 그럼 이런 이야기 해주면 또 기분 나쁘다는 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왜? 우리의 재성은 뭐요? 이거 고치고자 하는 마음보다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칠 마음이 들지만은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10%고 편하고 이대로 막 살고 싶다는 마음이 80%, 90%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교회를 왜 보냈습니까? 고치고 쓰려고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내 찌르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말라 찌르겠어요. 이 특비도 와준 사람한테. 고치고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독실에 그런 사람도 그거 안 갑니다. 안 배웁니다. 배우러 가도 잘 못 알아들을 것인데 핑계는 많죠. 특별히 기도회를 열립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제 있어서 회복. 그런데 그 회복되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보면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2년 동안 안 온 사람들 오라 했는데 그 사람들 안 오, 아예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출첵 해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체크 해봤거든요. 안 와. 안 오도 되는 사람도 은혜 받고 있는 거 지금도. 얼마나 이뻐라. 가면 갈수록 분이 부딪히면 신앙도 그래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설명하는 교만. 6절 보세요. 4장 6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이나 아볼로를 들어본 것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받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려. 왜? 봐요. 그들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은사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이만하면 되지 뭐. 우리 교인들 치면 내가 주일에도 가고 뭐 11조도 현금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잘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문제? 분쟁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뭐 셀끼리 뭐 분쟁이 생기면 딱 들어가면 또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깨달았느냐, 사역지대에서 지도자에서 오해를 생기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다. 이걸 발견하면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5장의 내용이죠. 5장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뭐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병도 고치는데 한쪽에서는 세상 그대로 와서 음란하고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 뭔가 관계 다 난리 법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쪽 교회에서는 은사 받아서 병자가 일어나고 암이 났고요. 한쪽에서는요, 며느리하고 막 어머니하고 싸우고 대판 싸우고 막 바람 피우고 막 남자 데려오고 세컨드 있고 막 결혼 혼인이 문제되고 막 엉망 되는 게 교회다, 교회. 교회가 와 이랬노?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죄 없는 곳에 주님이 오고 죄 많은 곳에 주님이 온단 말이에요. 지는 죄인이 아니다. 교회가 와 이랬노 하는 사람은 지는 죄인이 아니다는 뜻이라. 그 속으로 죄가 와 이랬노 하는 사람은 나는 속으로 니 아직 죄를 못 깨달았네. 그럼 속으로 뜨는 거야. 그냥 십자가를 모르네. 이제 복을 모르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제가. 그럼 삐기 뿌리니까. 본인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못 깨달은 사람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와 이랬노.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생각처럼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룩하고 천국에 가면 돼. 천국에 가면 그렇고 이 땅의 교회는 다 그 시기에 한 거예요. 그 시기에 알아듣죠, 그렇죠? 몰라요. 그 시기 협해서 그냥 전라도는 모르면 그 시기 하면 다 알아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6장은 세 번째 문제가 송사, 고발 문제하는 거라. 성도끼리 고발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해버립니다, 우리는. 저는 제발 당한 게 있습니다. 성도끼리 붙여놓고 싸움하다가 나중에 내한테 와서 해결해 달래. 제발 그러 좀 하지 마. 난 판사 아니거든요. 둘이끼리 싸워서 둘이 해결해주고 내한테 와서 돈을 빌려줬대.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돈 빌려주지 말라고. 주보 들어갔나? 그 자기가 불러주놔놓고 내한테 받아달래. 제발 그러기 없기. 빌려주려 하거든. 받을 요청하지 말고 주라 했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들 이런 다단계 합법적인 불법적인 교회는 안 한다 했습니다. 근데 지가 사다 놓고 내보고 왜 바가지를 썼다는 줄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그래서 너도 웃자고 그런 사람 하지 말라 했는데 왜 내가 혼내야 되고 치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런 문제라고 6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니 안 하는 것이 좋으니 결혼은 어떠고저떠 쭉 이야기하는 거. 자, 여러분 청년들 말해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요? 결혼해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해라 했어요. 특별한 경우 안 하는 경우는 바울처럼 이렇게 혼자 주를 위하여 평생토록 그래 하려 하거든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고 취직하면 남편 다리짐 해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애 낳으면 배 쪼글쪼글 하고 그래서 나 애도 안 가고 다른 안 가고 그러면 안 돼. 그게 결혼하는 것이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주의 뜻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 때 기독교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을수록 이렇게 한 500년 지나면 한국이 복음화 됩니다. 유대인들은 5명에서 7명 평균 낳거든요. 이슬람에서는 부인이 4명 둔단 말이에요. 까지 둔단 말이에요. 그럼 5명이 낳으니까 4명 두니까 몇 명이죠? 20명을 혼자 낳는 거라.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 이슬람이 지금 3분의 1인데 더 늘어납니다. 계속. 우리도 전도를 못하는 건 애는 많이 낳아요. 애기 어머니도 뒤에 와서 앉아있는데 애기 어머니들이 왜 애기 키우기 힘드냐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뭐냐면 아가씨 때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전부 때려주거든요.
시집 딱 가자마자 애가 왕이 돼본단 말이야. 애를 딱 낳고 나면. 그렇게 봐요. 갑자기 종이 돼버리는 거라. 그렇게 미쳐버리는 거라.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종으로 처음부터 종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셀장에 하고 성기 보면 당연히 그거 가서 애기를 섬기는 것도 괜찮거든요. 오늘도 부교제의 하는데 또 누가 또 다쳤다는 거라. 그래 내가 저번에 누가 다쳤다 하면 또 펑펑 뛰다가 다쳤다는 거라. 그리고 왜 다치는지 물어봤더만 요즘 애들이 약하대. 하도 안 뛰어서 그것도 뛰다가 다친다는 거라. 근데 집에서 그러면 가만 붙들어 매놨나. 그렇게 옛날에는 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워낙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자랄 때는 막 언덕은 다 뛰내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드에는 묻으면 다 타고 무드면 만들어. 깡통 쭈갖고 불러가 막 돌리고 아니 어깨가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는 뭐 살 때는 어깨 빠지고 다리 뼈고 왜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 교회 딱 촌놈처럼 키웠나 봐니다. 그게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뛰고 굴리고 씨름하고 또는 긁히기도 하고 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애로 끝내야 되는데 또 어른끼리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자 7장 문제가 무슨 문제? 자 그럼 이름 다 까먹기 때문에 복습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무슨 문제? 분쟁의 문제. 그 다음에 5장은 음행의 문제, 6장은 고발의 문제, 7장은 저거 나 그렇지 않아. 나 왜 잘하나 그랬더만은 다시 한 번 더 지우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문제? 분쟁의 문제. 쪽파, 대파, 양파 문제라죠. 5장은 음행의 문제. 6장은 내 고개 들 때냐. 7장은 결혼 문제. 8장, 9장, 10장까지가 우상재물 문제예요. 뭐라고요? 8장, 9장, 10장은 뭐라고요? 우상재물 문제인데 그 중에 9장은 우상재물 문제를 설명해서 사도의 권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봐요.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니까 바울이 싫은 거야. 싫으니까 바울 네 사도 만나 이런 거야. 제자들처럼 네 예수님하고 같이 묵고 살았나? 네 예수님 만났나? 사도권을 들고 나오는 거라. 우리 국회에서 보면 토론하다가 안 되면 개인 인신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권에서 설명하는 것이 9장의 문제고 10장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했느냐, 너희들 왜 조상을 닮아서 그렇게 교만하고 따라가느냐, 10장을 역사를 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8장, 9장, 10장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장을 다 하면 되니까 한번 천천히 적으시고 못 따라서 또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럼 11장은 무슨 문제니까 예배시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이런 하얀 면사포 쓰잖아요. 이것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표를 쓰는 거를 문제, 전통 문제 그런 거를 다루어주는 것들이 바로 11장 문제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죠? 새벽기도를 안 하고 카톡을 안 듣습니까? 듣죠? 안 되겠다 하면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표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10년 지나면 다 표가 납니다. 특히 제가 설교 1시간씩 하잖아요. 표 안 난 것 같아도 10년 지나면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묵상 10년 하고 안 하고 차이 납니다. 여러분 큰 거는 여러분들이 심어서 잘 못 따먹어요. 큰 거는. 그러나 은간한 것들은 여러분이 심어서 10년 후에 따먹습니다. 묵상을 10년 심으면요 10년 후에 따먹습니다. 그거를. 기도를 10년 심으면요 기분 10년 거의 다 따먹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거는 대를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은간한 것은 여러분 동안에 심어 여러분 따먹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3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준비할 때 어렵지 않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지 내용이 모자라서 문제지 않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막 100시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밥만 좀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밥만 좀 먹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그게 심은 거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심으셔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이것들.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는 음성 듣는 것인데 음성 듣는 방법이 뭡니까? 묵상하고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 들리는 건데 수십 년 음성 못 듣는다. 동하나 이런 음성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달음을 분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또 다 까먹거든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은 뭐라고요? 진짜 하지 마보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1장부터 4장은 분쟁의 문제, 5장은 음행의 문제, 6장은 송사, 고발의 문제, 7장은 결혼의 문제, 8장은 우상 숭배 문제, 8, 9, 10일 했잖아요. 그 상생을 빼고 그 다음에 12장은 예배시, 11장은요 예배시, 유전 지키냐 말아야 되느냐 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은 물러가야 되고 안 좋은 전통은 자꾸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4월달 첫 주 우리 지났죠? 좀 알아듣고 아멘 안 하네요. 저번 주 계속 아멘 하더만. 4월 첫째 주 되면 이제부터 첫째 주에는 11조를 교독할, 11조란다. 10계명을 교독할 거예요. 10계명. 찬송가 뒤에 보면 10계명 있잖아요. 요거를 다 교독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교독문제 10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말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교독을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율법이지만 알아야 되잖아요. 10계명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지에, 주보 순서지에 10계명 교독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 방송 써서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좋은 거로 바뀌고 변해가는 것이. 그럼 둘째 주에는 침묵 기도를 할게요. 침묵. 회개하는 기도로 조용하게 쭉 깔아서 한 2분, 3분 동안 조용해. 이렇게 이 4주를 돌아가면서 새롭게 방문해보고 또 안 좋으면 또 그만두고 또 좋은 거 하고 아시겠죠? 그거는 바뀌고 하는 것이지 뭐. 이러면 또 닦아본 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문제? 분쟁의 문제. 5장은 6장은 7장은 8장은 11장은 예배시 문제. 근데 11장은 두 개입니다. 앞부분은 예배시 전통의 문제고 뒷부분은 성만찬 문제. 뭐라고요? 이게 17절부터 34절이다. 17절. 7절이 아니고 17절부터 여기 11장 17절부터 성만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덟 번째가 은사 문제. 뭐라고요? 은사 문제. 따라서 12, 13, 14. 요 석장이 은사 문제. 그 중에 첫 번째가 4절부터 12장 4절부터가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쭉 설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하나인데 기능이 다처럼 그 은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12장 마지막 때 31절부터 13장은 무슨 장 들어봤잖아요. 은사의 활용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사랑으로 활용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설명인데 무르게는 방언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3개월 후에 여름에 물가에 같이 마세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은 봐요. 14장 3절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마으며 덕을 세우며 두 번째 뭐하고 근면하며 세 번째 뭐하고요? 여기 예언이지. 여름에 물가 가지 마세요. 이런 나무에 올라가지 마. 이런 게 아니다. 이 예언은 떨어진다 죽는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국가에서 뭐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청와대가 좋냐 아이고 물어봅시다. 사람이 공간을 지배됩니까? 공간이 사람을 지배됩니까?
예, 물론 공간에 영양이 공기가 좋고 햇빛 들어오면 좋지만은 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공간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수 지리실이 어떻고 좋다고, 그럼 몇 자리를 어떻고 좋다고, 그럼 유교로 돌아가세요. 말라고 요 와서 있는데.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햇빛 들어오는 집이 좋아요, 안 들어오는 집이 좋아요? 공기 통하는 집이 안 통하는 집이 좋아요? 그런 게 공간은 좋지만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지. 햇빛이 안 들어오면 뭡니까? 등등 불어도 켜야지. 그렇게 막 공간을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바람이 한번 바람 불 들어오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공기가 안 통하니까 맨날 공기 돌리잖아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모른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방귀 낀 냄새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네 번째거든요. 26절부터 온 40절까지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말해요. 뭐라고요? 그래 봐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도 방언하고 저도 방언하고 여기도 방언했었는데 그럼 어느 방언을 어떻게 들어야 모르겠죠? 그래서 방언할 때는 어떻게 해라? 질서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요거는 오늘 내용이니까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지금 10번째니까 9번, 10번째가 남아있잖아요. 요거 다 하고 합시다. 속으로 하든지 마든지 혼자 알아서 가서 이제 그러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좀. 자, 다시 까먹지 않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 문제? 분쟁의 문제. 5장은 6장은 7장은 8장은 11장 후반부는 성만찬, 그 다음에 12, 13, 14는 은사, 그 다음에 15장이 나오겠죠. 15장은 부활의 문제, 부활장. 부활을 믿니 없니, 있니 없니 뭐 써야 돼. 부활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박수 3번이요. 시작. 자꾸 은혜가 된다고 눈을 감는데 감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십시오. 눈을 부릅뜨야 돼요. 그리고 다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와서 너무너무 금요일에 피곤하거든. 이게 방이 있거든요. 여기 그렇게 다른 방은 다 신고하고 써야 되는데 신고 안 할 수 있는 방이 어디냐니까 간사실 옆에 방 2개는 신고 안 하고 누구든지 가 쉴 수 있습니다. 그 잠깐 자고 오십시오. 그것은 여자 남자니까 둘 만날 필요도 없으니까 딱 적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이 금방 따뜻해지니까 누워서 한 30분 쉬어도 살만합니다. 내가 볼 때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잠도 오고 그럼 못 자고 밥도 못 주는데 그래가 제발 쉬고 살아나야 되지. 자꾸 오해해가지고 그럼 죽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코로나도 이겨내기 힘드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그때 계속 자쁘지 마시고 또 이러면 또 까먹본다고. 15장 문제가 뭐라고요? 부활의 문제. 이제 마지막은 16장이죠. 16장 1절 보고 16장 1절. 무슨 문제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가진 뭐니까 연보, 헌금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내가 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자. 모아두래 현금. 여러분 헌금은 모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헌금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바로 10번째 예루살렘을 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거든. 그렇게 봐요. 개척교회가 본 교회를 도와주는 길 한마디로 말하는. 우리 교회로 치면 안주 목사님 함께 돈 내 말이 쉽게 말해서 그걸 헌금해라 이건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본 교회가 원래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아들 교회 도와야지. 지금 전부 다 유럽에 있는 아들 교회다 손자 교회가 전부 다 예루살렘 헌금 모아서 보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문제. 다시 한번 더 10가지 문제. 자, 1장부터 4장은 무슨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홍사. 네 번째, 결혼. 다섯 번째, 우상쟁물. 여섯 번째, 예배 전통 문제. 일곱 번째가 성만찬. 여덟 번째, 신령한 것. 아홉 번째, 은사죠, 은사. 아홉 번째 뭐라고요? 부활. 15장.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은 이렇게만 딱 머릿속에 넣어도 고린도 전서가 무섭지 않는데 안 그러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특히 성경책 찾으라 그러면 뭐 소선지서 사자면 이게 막 소선지서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편지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구약의 신에서 헷갈린다니 완전히. 내가 우리 하박국 했더만 어느 할매가 하박국요? 그래서 성경 목차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 15장,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지금 자 좀 공부하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있습니다. 선 것보다 옳은 것보다 시작.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 세우라 이 말이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보니까 26절에 보십시오. 자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다 좋은 거죠.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그런데 뭐 따라 해야 되는 거요? 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신대학에서 존경하는 분이 이상규 교수님이신데 이상규 교수님을 종종 모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교수님이 내가 대학부 때 한 설교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무 인상이 바뀐 거예요. 교수님이 늘 보면 그때는 지금이나 힘이 없어요. 교수님 늘 힘이 없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근데 부드럽게 설교하는데 와닿은 게 뭐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보고 너 목회를 하라 그러면 빨이 세지도 셋발이지도 셋발을 첫 번째 짓발 지쪽으로 뛰어나든지 두 번째 영발 영쪽으로 뛰어나든지 세 번째는요 열심발 열정이 있든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향기 있어야 된다는 거라. 뭐라고요? 첫 번째 짓발 영발 열심발. 근데 이라는 거라. 다 세 개 다 있어도 안 될 수 있다는 거라. 그 지금 있어야 되는데 걔나고 안 되고 묻자라고 내보고 말이 빨라 다시 한 번 더. 세 개 다 필요해 대놔놓고는 마지막 결론이 세 개 다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목표를.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 그때 이 말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나는 잘 몰랐어요. 그 말을 한참 지나서 목회해 보니까 그 말이 무슨 알겠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쇄해놔도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하면 다 헛방이라는 거야. 야, 내가 사도 참 미련둥이라서 늦게 깨달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찬송, 우리 모일 때에 찬송 얼마나 좋아요. 말씀도 얼마나 좋아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다 있는데, 덕을 세워요. 어떻게 덕을 세워요? 27절, 세우는 방법,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씀할 것이요. 근데 방언할 때 이야기야. 그 다음에 29절에 예언할 때 예언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자들이 다른 얘기 계시가 있으면 너는 먼저 잠잠하고 쭉 나오죠. 이 모든 게 뭡니까? 질서와 덕이라는 거예요. 한번 닫아야겠습니다. 성과보다 옳은 것보다 덕을 세우기 우선으로 해라. 특히 셀에서 문제가 생길 때, 특히 기관과 기관끼리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 우선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상대편을 때문에 막이다. 지는 거룩하고 상대편은 막이고, 그럼 막이와 막이 돼서 싸우면 누가 이기노? 막이 이기지 그러면. 그 싸움이 답이 안 납니다. 과연 내가 싸움할 끝이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거나 안 된가? 아무리 옳아도 덕이 안 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들더라고 참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분명히 이게 옳은데.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요. 설마 안 하려고. 근데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설마 안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덮어주니까 끝까지 자기는 밖에 나와서 옳다고 이야기하지. 사과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회개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존 신자 회개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들어 싸워내지. 기존 신자가 회개하고 거꾸로 지고 그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신자가 회개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기도신자는요, 자기 생각을요, 거의 안 바꿉니다. 거의 밀고 가지. 그를 꺾고 팩을 넓히고 이러자면 안 됩니다. 영광 겸손 아닌다면.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싸우고 있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거꾸로 너무 많이 없습니다. 태도부터 자세부터. 요 다 서면요, 여러분 앉은 태도가 다 보이거든요. 자세도 다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눈가도 턱 보인단 말이에요. 턱도 뒷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주님 눈 감고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그럴 때도 눈 감고 왜 안 보고 낫잖아요. 그냥 배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소방관이 이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시험을 소경하고 눈 감고 소경하고 싸우면 이기부는 거라. 그처럼 덕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제한을 두라는. 뭐라고요?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그 제한 두는 것이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순서를 두어야죠. 내가 먼저 하고 네가 먼저 하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할 거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우리도 뭐 소그룹 하면 뺑 돌리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할 말이 많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30번째 가면 할 말 앞에 다 해봤어. 지금 할 게 없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한다. 니 나중에 해라. 삐기보다. 그 제한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뭐 간증해라 그러면 서로 먼저 안 하려고 하거든. 나중에 되면 서로 하려고 그런 거라. 그렇게 먼저 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배워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에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반이 먼저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서쪽 갈 때 뭡니까? 먼저 앞장서서 모델을 보겠다는 거라. 그래서 먼저 가서 진군하겠대. 얼마나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모델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통역,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방언해도 통역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처럼 서로 통역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요, 완전히 거의 50대 50으로 쫙 갈라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중간에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중간 여론, 우리 선거한 거 봤잖아요. 진보하고 보수 갈라져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2.5%밖에 안 되죠. 5%. 완전히 48%, 뭐 47% 갈라져가 있고요. 5%도 안 돼, 합치고 그거지.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 이렇게. 누가 소통하는, 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집대 인물이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데, 사모님께서 청년들이 컸다면, 그때 만약에 30살이었다면, 지금 16년이 지나니까 46, 7, 8, 충분히 일할 때 되기 때문에 인물 나올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모르겠는 해봤지 20년 후에. 그때라도 인물이 나와서 이 중간을 하고 소통을 하고 지도 역할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나눠있거든. 진보하고 보수로. 그래서 제가 중간 편 들으니까 아무 편도 안 되고 욕 다 들어먹는 걸. 저는 진보책도 있고 보수책도 있는 거 다 읽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중간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이거 좀 중세의 암흑시대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성경의 암흑시대입니다. 왜? 너무 지적이 않고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그게 감정이 필요 없다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 짓발과 같이 가야 살아있는 건강한 감정이 되지. 안 그러면 병든 감정이 되는 거예요. 짓발에 빠지면. 여러분, 저번에 하등 종교, 고등 종교 기억납니까? 우리는 고등 종교죠. 언약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등 종교가 있죠. 자기 중심적, 기복적, 현세적, 사마님적으로 오히려 고등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믿고, 자기 기분으로 믿고, 자기 생각으로 믿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복 받아야 되고 다 꺼내야 되니까
암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암흑이 들어.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따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해야 못해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권리가 방언도 하고 하잖아요. 예? 연다고 하잖아요. 많이 인권이 상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의 자유 권리가 약해졌는데 교회에서는 그대로 참여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차별은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여자들은 조용해라 이 말 가져가지고 부부 삼을 때 이거 쓰는 기라. 어디 있노? 여자들은 조용해라고.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라. 그 제가 동정이 연습 거 보면서 거의 다 몰라. 그거 배워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질서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르려고 고신 가르고 그 교단에서 대부분 다 난 옛날에 남자들만 구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 동강교회교회 곽삼차 목사님께서 고신에서 최초로 여자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고등부 나왔는데 85년도 4년도 그 당시에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여자 구역장을 성성장 있네 아시네. 그래 여자 거기 선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자 구역 세운 것들이.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신에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그때 인정 많이 하거든요.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질서를 말하는 위한 것이지 여자는 이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자 다 구역장 세우잖아요. 우리 팀장들요 남자 2명은 다 여자 팀장들이에요. 우리 집 여자 차별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찬양팀도 그 여자들이 남자들 몇 명 없어요. 귀해요 남자들이 거꾸로 더. 저희 교회들은요 웃기기 여자가 남자 비율이 비슷합니다. 저기 청년분들 남자가 더 많아요.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1년인가 전에 10년인가 전에 그때 우리가 안락도 있을 때에 그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릴 때인데 1부, 2부 드리고 빨리 이제 마치고 잠깐 예를 들고 3, 4부 합쳐가지고 경주로 놀러러 갔어요. 한번 차를 대실해가지고. 근데 남들에서 딱 줄을 세 보니까 남자가 한 15명이 모질하는 거라. 그때부터 주위에 남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리 때부터 이거 남자가 더 많은 거예요. 남자가 더 많아. 지금 청년부 가보면 거의 여자가 많지요. 남자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만 특이하게 남자가 더 많은 거라. 좋은 일이죠. 아니요. 균형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짝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제 오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나 어디에나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교정하는 요청을 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바로 국격이라 합니다. 국격. 왜냐하면 국격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도 17년이 들어서서 교회 격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숙하다거나 부여가 있다거나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실 성도들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은행과 성숙한 품위가 생활과 질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루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항아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품위, 질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인격보다는 빨리 숫자를 전도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는 건축한다고 바빴고 이제는 성숙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전도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한 개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방언이나 예언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며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적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지혜는 장성한 사람. 여기 20절이죠. 20절에. 자, 오늘 본문 20절 갑시다. 시작. 형제들아, 14장 20절요. 시작. 악에는, 지혜는, 우리 옛날 로마서 14장 보면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늙어갖고 이게 안 돼. 이게 옛날엔 잘 됐는데 이게 아이고 큰일 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지혜는 장성한 사람처럼. 봐요. 12, 13, 14가 은사장이 됐잖아요. 지금 은사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은사 결론은 뭡니까? 공동체 세우는데 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덕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도 덕되는데, 은사를 많이 해도 덕되는데, 모든 성품이 덕되는데, 말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뭐예요? 덕되는데. 그런데 인격이 안 되면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팍팍 밟아버립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셀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제 본인이 바꾸어야 돼. 팍 밟아갖고 딱 밟아버리고 올라서고 순종했어요. 셀장 말에.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키우기에 세웠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덕을 세우는 대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내부터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저도 바꾸려고 노력할 테니 우리 같이 바꾸도록 합시다. 교회의 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를 부끄러워하잖아요. 교회 끝들이라, 교회 끝들. 예수쟁이는 그래도 땜제의 납제의 전문가를 말하는 괜찮은데 예수 끝들은 뭡니까? 끝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이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격을 갖추고 갈 때에 여기서는 제가 말 안 했는데 이거를 좀 하고 넘어가요. 세계를 가더라도 다음 주일날 좀 할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 그래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소금과 빛이 그런데 빛과 마태복음 5장이 나온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펴봅시다. 내가 알기로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면 맞네. 1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14절에 빛이니. 맞죠? 이거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날 하도록. 오늘 결론 맞아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고 하고 선물을 받으면 막 자랑하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예? 물론 어른도 그럴 수 있는데만은 은사를 받아서 그리고 교회에 덕을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은사 받았다고 떠들어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은사 준 것입니까? 봅시다. 돈 버는 것이 은사거든요. 축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란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공부 잘한 것도 은사거든요. 관계 잘한 것도 은사거든요. 사람에게 잘 다가가서 은사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은사 가지고 준 것이 뭐입니까? 덕을 세우라고 줬잖아요. 근데 자기 잘난 거 잘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멋진 차 타고 자랑하고, 멋진 옷 입고 자랑하고, 멋진 가방 들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똑똑하고 자랑해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은사는 공동적으로 세우라고 준 거다. 뭐라고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어떡하면 보면 네 방언 못해, 내가 방언한다, 막 쎄로 떠들어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귀에 거슬리죠. 덕을 세우려고 딱 하면, 여러분 제일 저 구제부는 강조하거든요. 구제부는 지혜로워야 된다. 재미나게 살펴야 된다. 그리고 말없이 성기 된다. 지금 구제부 회계받아 보니까 거의 석 달 동안 한 게 없던데 다 탈락이 그러면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면밀히 해가지고 표 없이 교회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 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구제부에서 보니까 회계만 보고 왔던데. 그 뭐하고 뭐 할 겁니까? 지혜롭게. 저래서 여러분 섬길 때 지혜롭게 안 섬기면 받는 사람 마음 상해 뿐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돈 받을 때 마음 상합니까? 돈 줄 때 마음 상합니까? 깨라고 말해서. 그렇죠. 그 자손이. 그래서 안 상했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받으면서 엄청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금 보낼 때도 절대 따지지 마라, 묻지 마라, 그리고 보고를 하지 마라. 왜? 그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여행을 알려지거든요. 10년이면 10년 후에 여행을 끊는다. 그 이야기만 하지. 왜냐하면 뭐 성경 줄 때에 10년 성경에서 끊어보면 마음 상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쪽에서.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시작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할 때에 우리가 10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5년이면 5년, 10년 빨리 정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섬기지만은 잘못 섬기면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저런 걸 합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형편이 있어서 많이 못 드려,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작지만은 힘내고 달려갑시다. 이렇게 섬기고 드리거든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안 상하는 거예요. 또는 선교사님 막 도와달라고 수십 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많이 못 드리면 조금이라도 차별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기다려봐요.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차 타러 오는데 나는 봉고차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BMW 타고 와요. 그래 보고 마음이 상하지만은 그 차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할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봅시다. 오늘도 마지막 결론 봅시다. 39절. 그런 저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뭐해라?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인 사귀 받잖아요. 예인 사귀인데 자꾸 멀리 하고 싶던가요?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똑같은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해라. 자, 39,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시 있게 해라. 이렇게 지금 은사 문제를 탁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은사는 왜 주었다? 공동체를 세우고, 두 번째 공동체의 덕을 위해. 재성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지식도 뭐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신유도 은사입니다. 관계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은사 받아갖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못 받았지? 내가 받아. 제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하고 섬기는 그렇게 교회가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데카트에서 본문을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고 옛날하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광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오늘 목사님도 와서 말씀을 주고 가는데 그 말씀이 수준이 어떻든 간에 핵심을 알아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또 월요일 날 유명한 청송사역교로 제일 유명한 지금 강원도 목사님하고 이문 목사님인데, 물론 저하고 같이 친해서 20년 동안 불러서 뭐 형님 동생 부르지만은 와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또 화요일 날은 뭐 목사마 부르면 그래서 가수 부겸 보혈을 지나 노래 아시죠? 하나님 품으로 그 저자인 우리 김도 목사님을 모시고, 항성 목사님 우리 청년부들이 하도 좋아해서 이틀 달아 불렀어요. 이 항성 목사님은 자기 가수도 데리고 오고 같이 팀도 내려와서 같이 사역도 해주고 할 것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건강하게 여러분 그 일주일 잘 이기시도록, 오늘 그 기도회를 너무 길게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 기도는 뜨겁게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요약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은 이거 적어놨네. 그 다음에 5장은 음행의 문제, 6장은 이제 7장은 8장은 우상숭 문제랬죠. 예. 그 다음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자, 11장은 예배의 전통 문제. 그 다음에 11장 후반전은 성만찬 문제. 그 다음에 12, 13, 14는 은사장 문제. 오늘 은사 결론이었죠. 모든 은사를 받아 어디에 써야 된다고? 교회 덕되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본인은 소금처럼 안 했는데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빛이 되면 안 되는 거라. 다음 장에 쓰면은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뭐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은요, 벼랑거리 뭐 들고 오늘 하나님 무슨 인가 하나님께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빛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째가 무슨 장? 부활장 15장. 찍으셔도 괜찮아요. 찍어놨다가 벌써 다 찍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네, 예루살렘의 연복 문제다. 결론을 하면 두 번째가 큰 성과보다 더 좋은 것, 덕. 옳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덕. 덕세기 위해 첫 번째요, 제한하고, 두 번째 순서를 정하고. 그 제한 당할 때 기분 나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필요하고, 네 번째가 분별이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품위 있는 것을 되기 위해서 국가도 품위가 있고, 교회도 품위 있고, 성도도 품위 있는 성도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배워가야 되고, 다스림 받아가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남을 세워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같이 노래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20년 후, 지금 함께하는 20년 후, 30년, 40주년, 50주년 될 때에 여러분이 심어놓았던, 이 눈물로 키워놨던 자녀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품격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질서를 새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느 분 못되지 않게, 야,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르더라, 그 교회 주위 백성들이 다르더라, 그런 소문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